오늘이 특별히 그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종려주일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기뻐했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을 시작을 알리는 또 예루살렘의 입성을 공식적인 입성을 어떻게 보면 축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죽으러 가는데 글쎄 이 축하하는 날 그리고 여러분 쭉 지금까지 거쳐왔던 사순절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여섯 번째 주일이고 그것을 또 우리가 고난주일의 시작이다, 첫날이다 라고 하는 오늘의 종려주일,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만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러진 않죠. 언제든 우리가 주님의 그 특별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날 예수님의 마음을 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2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그런 예수의 마음, 그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에게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죠?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진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생각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하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셔. 침례 받을 때 여러분 다 침례 받은 줄 압니다. 침례 받을 때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렇죠? 성령이 그 예수님 위에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비둘기의 그 순결성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고요. 또 나아가서 비둘기가 굉장히 온유한 동물이잖아요.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 온유한 성품을 표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성결의 순결함과 온유함을 좀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그 중창단이 있어요. 고등학교 제가 이제 미션 스쿨 다니다 보니까 그때 찬양했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그거는 잊어먹지는 않네요. 그죠? 아무튼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그 어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드려지는 그 제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드렸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갔습니다. 양뿐만 아니라,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은 그 모습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아마 이렇게 나타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본래 그 성품이 온유하고 그래서 성품이 유순한 사람을 가리켜 양과 같이 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양은 다른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해를 이렇게 끼치는 일은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지난번 몇 주 전이죠. 제가 설교 가운데 제가 파마를 했고 파마가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제가 온유한 성품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름을 박온유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기억하시나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나요? 새로운 얘기? 아무튼 제가 그 온유한 박 목사가 되고 싶어서 많이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그 마음, 참 자꾸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어머, 제가 양띠예요. 굉장히 온유한 성품을 가진 양띠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소질은 이 속은 양이구나 이런 또 나름대로 웃으시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양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의 그 예언에 이렇게 있어요.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입을 열지 아니한 것 같이 잠잠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입성의 의미는 마치 이사야의 그 예언의 완성으로 양이 털 깎는 자의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양을 표현하고 그 어떤 그 상태, 온유함의 그 어떤 모습들을 아마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한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그 온유한 그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보통 이 심지가 꺼져가거나 간당간당하거나 또 상한 갈대가 있으면 꺼버리거나 아예 상한 갈대를 뽑아서 막 그냥 아예 그냥 꺾어버리고 마는 그런 게 세상의 어떤 모습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꺼져가는, 심지가 꺼져가는 것들도 또 상한 갈대도 그냥 꺾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세요. 우리 여기는 지금 없네요. 저희 집에 화분이 좀 있는데 조금 거시기 하면 확 잘라버려요, 거기를. 보기 흉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면한다. 바울도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온유한 마음을 그리워했고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바울이 굉장히 담에색 선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성격이 포악까지는 못해도 아무튼 굉장히 그 다혈질의 열정적인 그런 분이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담아가기 위해 무단히 애썼던 분 같아요. 자기 안에 두 어떤 사람과 싸움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나름대로 위로를 받아요. 바울을 보면서. 저 역시 좀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한순간에 변했잖아요. 저도 한순간에 변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제 안에 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길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세요. 네. 사도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야, 욕 먹으면 욕하잖아요. 그죠? 오면 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위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분대로 되돌려 주거나 뭔가 심판을 하거나 뭔가 이러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부탁하셨대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것도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아주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약한 분은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어느 무엇보다도.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유의 그 마음을 소유하신 온유 자체이신 거죠. 한 번은 주님께서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두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의 그 맹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소리로 막 소리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왜 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쟤 좀 조용히 좀 시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아주 또 다른 길을 가셔야 되고 가는데 맹인들이 막 소리치고 시끄럽게 떠드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맹인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앞에 안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소리치더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주변들이 야 조용히 해라. 야 너 더군다나 앞으로 안 보인다는 건 장애인 취급하잖아요. 그죠?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그들이 막 이제 오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오늘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구하는 건 무엇이냐? 너희에게 무엇?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를 보냈겠다. 너 구하는 게 뭐냐? 너 내가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때 맹인들은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해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당장 그들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까지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맹인들을 그냥 그 사람들이 달려올 때 그냥 본 건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 이 백성들을 이 모든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정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그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탄하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고 또 그 백성들을 민망하게 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민망하게. 제가 민망하다는 말을 이렇게 한번 월드 파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언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민망하다. 저는 솔직히 민망하다 그러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어떨지. 쪽팔리다. 아주 굉장히 와닿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인 줄 알았는데, 이 팔생을 통해서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강력해요. 네. 간장 있죠? 간장으로부터 이렇게 끌어오르는 어떤 애틋함과 이런 것들이에요. 애간장이 녹는다는 거 알죠?
요즘 트롯이 대세입니다. 트로트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런 노래 혹시 아세요? 그때 그 마음이 그 애절함, 여기서부터 이 간장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듯한 그 애절함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민망함이었던 거예요. 단순한 쪽팔림이 아니고. 자, 아무튼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면서 감난산에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 되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인데 그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겹놓이지 아니할 정도로 다 망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답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돼요? 요즘 근래에 참 제가 운전을 많이 안 해요. 전에는 뭐 1시간 반씩 운전해서 일하고 또 1시간 그 1시간 반, 2시간의 그 시간 동안 참 운전하는 기간 동안 혼자 있잖아요, 차 안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그 민망함이 제 마음에 와 닿을 때 막 울었어요. 그런데 요즘 돌이켜보면 기도하면 이렇게 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슬픈 영화 보면 좀 울어요. 드라마 봐도.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나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감정이 메말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간장이 끊어져 내릴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낙이 새끼 타고 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상에서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을 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 종인 귀를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라고 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경계하시면서 그냥 한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체포당하세요. 가자. 그리고 법정에 끌려가시고 오만 대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곤욕을 다 치르시고 그 베드로가 기록할 때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하셨습니다. 양이 양털 깎는 자 앞에 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순간까지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향해요. 예수님은 또 기도도 했어요. 그 온유하신 그 성품을 나타낸 거죠. 온유의 또 다른 말, 그 숨어져 있는 건 용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잠잠함. 참 이게 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잠잠함이 잘 안 됩니다. 여기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향나무 아시죠?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풍긴대요. 오, 되게 대단한 말이에요. 향나무가 도끼가 향나무를 찍어낼 때 그 도끼에도 향이 입혀지는 거예요. 향나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같은 나를 끊어내는 그 도끼한테도 자기의 모든 것을 준 거예요. 그 향을.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원수에게까지도 온유를 보이신 거죠.
이게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함에도 그 담대함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더구나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은 죄를 그냥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죄를 예수님은 정말 미워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또 책망도 하셔요. 하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는 책망하셨고 죄를 미워하셨지만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온유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보훈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온유한 자는 어떻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업신여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한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 땅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는 이 온 세상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곳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승리한 이 세상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이겨내세요. 지질이 공상으로 살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온유한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마지막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혹시 저도 요 근간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그것을 그저 그냥 내게 온 시련, 내게 온 어려움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진짜 견디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마음을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그런다면 그것들이 저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그래요. 화가 날 때 당장 그때를 못 넘겨요. 그 화에 대한. 그냥 그때만 딱 넘으면 한도 끝도 온유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진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절대 하여튼 여기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온유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와 또 수모와 그 곤욕들을 온유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 온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온유함으로 그 어려운 길을 온유함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말로 강박합니다. 돈 앞에서 아주 그죠? 자기의 어떤 이익 앞에서 늑대의 탈을 쓰고 정말 그렇게 살아요. 사막과 진짜 사막의 그 광야 같아요. 사람들이 그 광야에 바짝 마른 가시 같아요. 그래서 옆에 다가가서 있으면 확 찔려. 건드리면 막 그냥 고통스러워.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꼭 품으면 우리 사회가 진짜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백합이 찔리면 그 백합의 향기가 더 바라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찔린다고 그 사막에 핀 그 말라비틀어진 그 가시에 찔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그 향기,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찔르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정말 다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고난주간. 이제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에도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저 여러분, 그죠? 모든 일들에서 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 그 그리스도 앞으로 진짜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성경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장 5절 그 앞서서 2절에서 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음을 낮게 여기고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